지금 우리가 586년에 남유다가 그 바벨론에 잡혀갈 때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그러면은 1차 포로로 같이 잡혀간 다니엘과 2차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이 잡혀가서 가만히 있었겠느냐. 다니엘이 신분이 굉장히 왕족 신분이었기 때문에 잡혀가서도 왕궁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테레오로 얘기하고 계신다. 왼쪽에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고, 오른쪽에 잡혀간 약 한 12만 명 되는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에게 얘기하는 중요 골자는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들어라. 하나님께서 손들으라고 그럴 때 빨리 손들고 빨리 바벨론에 가면 갈수록 사람도 적게 죽고 재산 손실도 적다 라고 70년 후에 포로 기한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순종하는 사람은 희생이 적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니엘과 에스겔에게 얘기하는 것은 예레미야에게 얘기하는 내용을 편지로 전달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똑같은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다니엘과 에스겔에서는 뭘 보여주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환상으로 보여준다 이거지. 이것이 에스겔 성전이에요. 에스겔 성전. 그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앞으로 금나라, 은나라, 철나라, 흙나라, 이렇게 그 모습으로 여러 가지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을 보여줘서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소위 떠인 돌을 통해서 구원하겠다는 그 구원 계획을 쫙 펼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미래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은 다른 역사서에는 없고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는 사람 그림으로 보여준 그 그림, 그걸 생각하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70년이 되었어요. 70년이 되었을 때에 지배 국가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메데 바사 시대가 오는 거예요. 메세바다 시대, 쉽게 얘기하면 페르시아 시대가 오는 거예요. 페르시아 시대. 이 페르시아 시대의 메데 바사 초대 왕인 다리오 왕 1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 백성들은 이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자기가 공부를 해보니까 자기들 위에 나라인 바벨론이 너희들을 이렇게 했고, 그때 당시에 너희들이 포로로 오면서 가지고 왔던 성전에 대해서 바리바리 싸들고 왔던 것을 저게 창고에 다 보관하고 있으니까 그걸 다시 바리바리 들고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이제 거기서부터 포로 귀환 시대부터는 어디에 나오느냐면 에스라서에 나온다 얘기지. 에스라서.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라서를 하면서 에스라서의 아주 중요한 것만 제가 요점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녹음도 못 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녹음 들은 우리 장영주 원사하고 임동민 집사 같은 분은 훨씬 더 머리 정리가 잘 될 것이고, 또 김인정 집사 같은 분도 잘 될 건데,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해준다면은 145페이지 박스 중간에 있는 거 한번 봐요.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다니엘과 그 위에 왕족들이 잡혀갔잖아요. 다음에 2차 포로는 에스겔과 약 1만 명, 눈 제대로 박힌 사람들이 1만 명. 그 다음에 3차 포로는 잘 알고 있는 다 팔려 586년에
6년에 마지막으로 빈천 환자 외에 전부 다 갔으니까 그때 아마 약 한 10만 명 이상 갔지 않았겠느냐, 절반 정도 갔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 한 12만 명이 잡혀갔다. 12만 명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국민이, 이스라엘 백성이 세 가지 분류가 생긴다. 하나는 이민 가자 해가지고 이민 간 사람들, 하나는 케세라세라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70년간 찍소리하지 말고 여기서 버티면은 70년 후에 포로기한을 해준다 라고 얘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 분류가 있을 때에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미래 비전을 보여줬다. 70년이 흘렀어요. 이제 다리오 왕, 메데바사의 다리오 왕 이제 1세 왕이 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너희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1차 귀환 명령이 떨어지는데, 이때 주도 세력이 누구냐? 서룹바벨이에요. 그래서 서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룹바벨이 가는데 돌아오는 대장인데, 서룹바벨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있어야 되니까 제사장 예수아를 같이 따라 보내요. 또 예수아만 따라 보내는 게 아니라 서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에 반대되는 세력이 있을 것을 예비를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시 그 선지자를 불러야 되니까 선지자 학개와 서가랴를 같이 따라 보냅니다. 그러니까 주도하는 사람은 리더는 서룹바벨이지만 4명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면서 아까 얘기했던 바리바리,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분해해가지고 쌓아놓았던 것을 다시 들고 와야 되니까 이 백성들이 개나리 보침 들고 갈 백성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약 한 5만 명이 간다고, 1차로. 또 가서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49,897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 5만 명. 그 다음에 1차 서룹바벨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갔어요. 서룹바벨이 진두지했어요. 그런데 지으려고 다 계획을 했는데 반대 세력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 세력이 누구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아수르에 망하면서 인구 혼합 정책을 썼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마리아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마리아인이 가장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섬기던 이방신을 못 섬기게 되잖아요. 성전을 짓게 되면은. 그래서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반대 세력이 반대하는 게 몇 년을 반대했냐? 16년을 반대한 거예요. 16년을 반대하다가 4년간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게 서룹바벨 성전이에요. 자, 성전을 지어놨는데 그러면은 성전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이제 뭘 가르쳐야 돼? 성경을 가르치고 제사법을 가르쳐야 되고 이제 백성들을 다시 다 하나하나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바벨론에 자,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항상 모이면은 요런 공부하는 방, 요걸 회당이라고 그래. 회당을 만들어 가지고 뭘 공부해? 토라를 공부한다고. 모세오경을 공부한다 이거지.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걸 예루살렘 토라 학교라고 그러고, 바벨론에 가서도 자기들이 제일 먼저 한 게 그걸 했어요. 그거를 바벨론 이 토라 학교라고 그래요. 바벨론 토라 학교 중에서 3대 학파,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은 굉장히 지식의 거두, 랍비 중에서도 랍비 중에서 에스라라는 학자가 있었다. 이제 학사 에스라. 이건 이미 우리가 역대상하 할 때 배웠던 그 에스라예요. 역대상하를 저술한 에스라예요. 이 에스라가 자기가 그 바벨론에서 공부를 쫙 해보니까 자기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어디로 연결하고 싶었냐? 아담으로 연결하고 싶어가지고 화살표가 아담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이게 역대상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소식을 들었어요. 서룹바벨 성전이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는 제1교포 2세야. 제미교포 2세야. 이쪽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때 바리바리를 싸들고 간 게 아니라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에스라가
그 성전이 지어졌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이 위대한 민족에게 다시 누군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고 제사법을 가르쳐줘야 되겠는데 누가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자기가 이제 2차 귀환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2차 귀환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에스라와 1754명이라는 바벨론에 있는 토라 학교에서 자기 문화생들 학파가 3개 학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에스라 학파 중에 밑에 있던 자기의 수제자급들 1754명을 데리고 2차 귀환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자기 혼자 못하잖아요. 그래서 1754명을 데리고 2차 귀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귀환은 주로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가방끈이 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갔어요. 1차 귀환은 공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갔고 2차 귀환은 이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갔어요. 이게 에스라가 2차 귀환의 책임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1754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3차 귀환은 몇 명이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2개 더하면 약 6만 명, 5만 몇 명 되잖아요. 5만 명. 그럼 아까 12만 명 간 사람들 중에서 한 절반이 돌아왔다. 그러면은 한 10,000명 이상이 이때 돌아왔지 않았겠느냐. 3차 귀환 때. 그렇게 해서 한 절반 정도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해석하고 이제 그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70년간만 기다리면 된다라고 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 한 절반, 한 6만 명 된다고 생각하면은 결국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250만 명이 지금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몇만 명이에요? 한 6만 명 정도. 굉장히 손해나는 장사를 엄청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 해놨어요. 그거. 그래서 1차 기한의 대표 스룹바벨, 2차 기한은 에스라, 3차 기한은 이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 그러면은 성전이 든든하려고 그러면은 성전의 외곽을 다시 재건해야 되기 때문에 3차 기한의 대표는 느헤미야를 대표로 해서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해서 온다. 3차 기한은 느헤미야. 그래서 대표가 느헤미야인 거예요. 느헤미야. 이렇게 해서 이제 귀환한다. 그러니까 1차 포로로 갔던 대표 다니엘, 2차 포로로 갔던 대표 에스겔, 다음에 3차 귀환은 이제 미천한 자 외 전체. 그 다음에 귀환 오는 것은 1차 귀환이 스룹바벨 성전 짓기 위해서, 2차 귀환은 에스라 말씀 가르치기 위해서, 3차 귀환은 느헤미야 성벽 재건하기 위해서. 요렇게 포로 귀환 이제 정리가 됐어요. 다음에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거 오늘 가르치려고 그래요. 152페이지 152페이지의 제일 윗줄에 있는 거 요것만 정리가 되면은 포로 귀환 시대에 일어나는 일, 말라기까지 일어나는 일을 여기다가 아주 요약을 해놨어요. 요거는 지난주에는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다 있을 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것만 정리가 되면은 정리가 됩니다. 자, 포로 귀환 시대에 성경책이 몇 권이 남아있을까? 역사서는 대라너, 역대상하는 이미 앞에서 공부했어요. 그러면은 대는 공부했고요. 라가 에스라거든요. 그러면 에스라 책, 포로 귀환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에스라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에스라가 있고, 그 다음에 대라, 너가 느헤미야거든요. 그러면 에스라와 느헤미야 두 권이 역사석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선지서, 예언서가 몇 권 남아있느냐? 3권 남아있다, 이거지. 지난번에 드렸다시피, 학개서가랴 말라기, 3권은 같이 배우라고 그랬어요. 학개서가랴 말라기. 남아있고, 다음에 뭐가 하나 남아있느냐 하면은, 바벨론에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백성 중에서 유대 민족 중에서
공주가 되는 이 책이 에스더예요. 에스더. 그러면은 남아있는 책은 6권이에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다음에 선지서는 3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남아있는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에스라까지 끝을 냈어요. 그러면 오늘 성경책 5권을 보는 거예요. 5권. 그런데 역사가 어떻게 그 시간표를 집어넣어야 되느냐 하면은 그 위에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잘 봐요. 그 책만, 거기만 동그라미 쳐가지고 요것만 알면은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책은 정리가 다 돼요. 에스라서 안에 포로기한 시대가 다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에스라가 1장에서 4장까지가 1차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다음에 학개 스가랴가 귀환하는 내용이 1장에서 4장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1장에서 4장이 들어가 있는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16년간 방해 세력 때문에 성전이 못 지어지니까 하나님이 스가랴와 학개를 부릅니다. 귀환은 같이 했지만은 학개와 스가랴를 아직 선지자로 부르지 않았어요. 이때 부른다 이거지. 반대 세력이 있을 때에 학개와 스가랴를 불러가지고 사마리아인들에게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야 될 불가피성을 얘기한다. 이해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학개와 스가랴거든. 그래서 학개, 스가랴가 4장 다음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4장과 5장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에 에스라 5장과 6장 사이, 5장과 6장이 뭐냐면은 5장과 6장이 나오고 5장과 6장이 나오고 난 다음에 에스더서가 6장 7장 사이 들어갑니다. 에스더서가 에스더서가 이쪽에 포로 기한에서 성전 짓고 있는 중일 때 성전 준공될 그때에 저쪽에 포로로 아직 잡혀있는 백성들에게는 에스더 사건이 일어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아까 5만 명이 돌아갔잖아요. 돌아갔으면은 거기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못 들어온 백성들이 있다는 거야. 이 백성들을 멸족시키려는 음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만 장군에 의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족당할 것을 면하게 하는 것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거든요.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생기는 사건, 여기서 중요한 부림절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부림절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것을 자기들이 광복절식으로 회복된다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복절이에요. 요걸 오늘 에스더서에서 배우게 돼요. 에스더서가 6장에서 7장 사이에 발생이 난 다음에 에스라가 7장에서 10장 사이에 귀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계획하다가 못 짓는 게 16년간, 그 다음에 4년 동안 지어요. 짓고 준공을 해서 준공을 한 그 해를 아까 얘기한 대로 516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516년, 586년 빼면 70년간 이 포로기한이에요. 그거 할 때에 이쪽에는 에스더서가 발생이 된다 이거지. 에스더가 발등이 돼. 그리고 에스라 7장에서 10장 사이에 에스라가 이제 1754명을 데리고 다 준공됐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돌아와서 느헤미야하고 둘이 합쳐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그걸 이제 성경 통독 성회라 그래. 그것을 연다 이거지. 그거 열기 위해서 1754명을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그게 에스라 7장에서 10장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차 기한을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느헤미야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되는데 자기는 봉급을 받지 않고 오로지 자기 조국을 위해서 이 성벽을 짓는 작업 하게 되고, 느헤미야 그러면은 순망치한을 생각하라고 그랬어. 순망치한. 입술이 없으면은 이빨이 흰 거야. 이게 뭐냐면 성벽이 없으면은 성전이 위태롭다 이거지. 그게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에서 다시 그걸 가르쳐 줄 거고요.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책은
책은 말라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역사 연대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586년에 다 팔려갔어요. 70년을 빼면은 516년이에요. 516년이 아까 성전을 준공한 기념이라고 그랬어요. 준공하고 헌당한 그 기념이에요. 그럼 516년 헌당했어요. 자, 말라기는 언제냐? 430년이에요. 400년 침묵기니까 말라기는 430년, 약 30년 전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516년에서 430년을 빼면은 역시 얼마 남아요? 80년 남잖아. 이제 거의 80년, 이제 임박한 시기야. 요 80년 역사, 그거예요, 요거. 그러면 우리가 긴 이스라엘 역사에서 80년 역사는 순간이야. 짧은 역사야. 그래서 오늘 하루 강의 못 들으면은 그게 다 지나가 버리는 거야, 그냥. 에? 그게 다 후닥닥 지나가 버린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의 역사는 80년 역사, 준공하고 난 다음에 80년 역사를 가지고 얘기하고 마지막 남아있는 책이 말라기가 남아있다. 말라기는 언제냐? 430년이다. 430년. 그러면 400년이면 하나님이 침묵기에 들어가는데 30년간 고 말라기 시대. 이때 하나님이 어떤 결심을 하고 침묵기에 들어가느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연대 지표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굵직굵직한 거 몇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 표를 제루이 아까 써놓은 요 표를 잘 이해하기를 바래요. 이렇게 정리해 놓은 책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 내가 연구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이게 포로 귀환 시대에 아주 복잡 다단한 걸 이렇게 정리를 해놨다 이 말이지. 네? 우리가 그 내용은 성경을 읽으면 되고 연대를 이렇게 머리를 정리하고 넘어가면은 정리가 된다. 자, 154페이지 느헤미야예요. 이제 에스라까지 끝났어요. 에스라가 끝났다는 것은 스룹바벨 성전 짓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와가지고 성경 통독 성회를 열어서 가르쳐주는까지 했어요. 거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뭘 해야 되느냐? 순망치한 성벽을 재건한다 이거지. 성벽.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굉장히 높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한국 리더십 학교 어저께 주세호가 졸업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그 교장 선생님이 되는 이장로 교수님은 이 느헤미야를 가장 존경해요. 저는 에스라를 존경을 하고 이 느헤미야가 굉장히 구국적인 그런 인물이다 이거지. 그래서 느헤미야, 저자는 느헤미야다. 하가랴의 아들로 바사왕 아닥사스다 1세의 수상궁에서 술 맡은 관은, 떡 맡은 관은, 술 맡은 관은 그러면 다 한 자리 하는 사람이에요. 시대는 언제냐?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 아까 이제 다리오 왕 때 왔는데 이제 아닥사스 왕이 됐어요. 바사 시대에. 이렇게 페르시아 시대가 된 거예요. 거기서 술 맡은 관원으로서 영향력 있는 지위에 있었다.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지금 있는 곳은 저쪽에 바벨론이 이제 메데 바사 시대로 바뀌었으니까 바사 시대지만은 자기의 조국은 어디냐 하면은 이쪽 예루살렘이다 이거지. 거기서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이었다 이 말이야. 느헤미야의 끝자인 느헤미야 할 때 야는 그 가족이 유대 정통신앙에 충실하였다는 증거이고, 느헤미야는 친척 하나리라는 친척이 있었는데 이 친척이 이쪽에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있는 내용을 편지를 가지고 저쪽 바벨론에 메신저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나니. 이 친척이에요.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참상들을 설포하며 수심에 차 있을 때 왕의 허락을 받아 유다 총독의 자격, 총독이라는 것은 이제 신약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한번 하겠는데, 우리나라 중앙청, 지금 경복궁이 조선 총독부였잖아요. 총독부의 총독은 일본 사람을 파견을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메데 바사에 있는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이 피지배 민족이니까 거기에 총독으로 보낸다 이거지. 총독. 자기가
스스로 총독으로 가겠다고 스스로 간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가게 되고 3차 포로기한을 이끌게 되었고, 이제 중요한 것은 자기가 술 맡은 간원장이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어떤 윤허를 받느냐, 제가를 받느냐 하면은 자기가 가서 성벽을 지어야 되니까 그 성벽 지을 재료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제공받느냐 하면은 군사 지원을 받습니다. 군사 지원이 가는 길도 트여주고, 다음에 가는 어떤 뭐 수레, 구루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가는 재료도 가지고 가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어떤 그런 지원을 받아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게 돼요. 포로기한을 이끌게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율법에 충실하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백성들과 12년간 동고동락하면서 총독에서 한 번은 물러났어요. 물러났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한 번 더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을 한다. 하나니는 성벽 재건 후에 경비로 임명된다. 지금은 아파트의 경비 그러면 아주 천한 직업이지만은 이때 당시의 경비는 성전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적의 침략도 막아야 되고 성벽을 부수게 할 수 있는 사람도 막아야 되고 이런 것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책이었어요. 이 하나니가 경비를 맡게 되었다. 기록 연대는 여기 이제 445에서 420년 이때가 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의 특기상 한번 봐요. 탁월한 행정력과 지도력을 갖춘 느헤미야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민족에 대한 애정,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기도. 이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게 있어요. 한나의 기도도 있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기도도 있고, 뭐 다니엘의 기도도 있고, 기도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게 생겼어요. 피나는 노력이 역사적 사실로 나타난다. 에스라서가 영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 느헤미야서는 사실적인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서에 들어가는 거야. 대라는 역사서의 마지막 책이 느헤미야서잖아요. 이게 역사적 사실, 팩트가 많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예요. 느헤미야는 가전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의 도움을 받아, 그러니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이제 투톱 체제로 뭘 하느냐 하면은 성경 통독성회, 오늘날 말하면은 부흥회를 여는 거야. 부흥회 열고 언약을 갱신하고 주의 백성을 새롭게 하였다. 이제 성전도 지었지, 성벽도 지었지.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다시 갱신하는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제사법도 가르쳐야 되고 이제 백성의 어떤 계명도 가르쳐야 되고 이런 작업을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그러니까 에스라가 1754명 데리고 온 그 토라 학교의 학사들하고 느헤미야하고 이것을 마지막으로 감당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공동사역, 이게 종교개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율법책을 낭독하고 회개하며 개혁을 위한 서약을 한다. 이제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유대교가 언제 시작되었느냐? 요때인 거예요. 1754명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자, 이제 우리 백성들이 성전도 지었다, 성벽도 재건을 했다. 요 안에 있는 우리가 순수 혈통 이스라엘 백성 약 6만 명이 거기에 지금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나라를 뺏기지도 말고 이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잘 지키자, 이런 충정된 마음들이 나기 시작을 해서 어떤 맹약을 한다 이게, 서약을 한다 이게. 그때 어떤 종이에 뭐 했는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어떤 서약을 해서 이것이 결사체가 유대교가 된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출발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언제냐? 약 500년, BC 한 500년경 요때 출발한다 이런 얘기예요. 유대교. 이 귀환한 사람들의 거주지를 배정해 준다. 귀환한 사람들이 와보니까 이미 지난번에 갈 때 다 자기 살던 집들이 해파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성벽 재건까지 한 다음에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준다. 요새로 말하면 연립주택을 지어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정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통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초막절을 지키고, 초막절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유대 광야 생활에서 고생했던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게 초막절이잖아요. 이걸 해보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자기들의 그 절기 때, 유대인들이 자기들 집 앞마당에, 집에서 자는 게 아니라 마당에 가서 텐트 지고 하루 잔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지키고, 레위 지파를 정비하고 제사 제도를 확립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조상들이 지금까지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에스라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그거 다 알잖아요. 모세오경을 공부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 종교개혁이다 이거지. 이때 당시에. 이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래서 아마도 탈무드의 시작도 물론 토라 학교에서 시작했겠지만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처음 하나하나 이렇게 그 탈무드를 지어나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느헤미야 내용 요약, 우선 성벽 재건을 하러 왔으니까 성벽 재건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 성벽 재건을 위한 준비를 하고 성벽 재건을 하는데 봐요. BC 444년이잖아요. 430년이면은 말라기가 쓰여지고 문을 닫거든. 444년. 그러니까 516년에서 이미 또 한 5, 60년 흘러간 거예요. 444년에 성벽이 재건되는 거예요. 155페이지. 백성들을 교육시키는데 언약을 갱신하고, 언약 갱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계약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 언약 갱신은 한번 생각을 해봐. 아담하고 맺었던 언약, 아담까지 이제 가려고 생각했으니까 아담하고 맺은 언약, 노아하고 맺었던 언약, 아브라함하고 맺었던 언약, 모세하고 맺었던 언약, 다음에 그 솔로몬까지 내려와서 쭉 내려왔던 것, 또 다윗하고 맺었던 언약, 이런 언약들을 다 갱신한다 이거지. 그래서 자기들하고 하나님하고의 언약의 근거는 자기 조상들 근거예요. 조상들이 맺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계승합니다 라는 것을 했다. 이 언약 갱신이거든. 그리고 개혁운동, 언약의 갱신, 통독 성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거는 모세오경이겠죠. 모세오경을 가지고 통독 성회를 하고 언약을 갱신했다. 이게 보면 8장, 9장, 10장, 이게 통독 성회 하는 것들 요 뒤에 보면은 나올 텐데, 이제 연못가에서 줄을 서 가지고, 이 박성호 집사님 중국의 자금성 가봤어요? 안 가봤어? 상해는 가보고 자금성 안 가봤어? 임동민 집사는 안 가봤어? 홍 집사도 안 가봤어? 최 집사도 안 가봤어? 보기만 했어요. 보기만 했어? 안 들어가 봤어? 들어갈 시간이 없었어요. 들어갈 시간 없었어? 자금성이 동서남북 그 문이 있는데, 자금성 앞에 하고 정문하고 후문 사이가 거의 한 10km 될 거예요. 아마 10km 되는데,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때 당시에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이 약 10만 명이 머물었다. 그러면 10만 명에게 아침 조회를 해서 뭔가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전달하려고 그러면 동시 전달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달했을까? 그 해설사가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 자금성의 그 얘기, 그 안에 지어진 그 이렇게 이제
토목공학적으로 볼 때 앞에서 책임자가 이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기가 막히게 설계가 돼 가지고 저 끝에 있던 사람까지 들릴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설계예요. 여기서 이 얘기를 하면 아침에 조회를 하잖아. 자, 식사할 시간에다 밥 먹으라, 이렇게 모이라, 어디로 모이라,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다 들려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생각을 해서 에스라가 1754명을 데리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연못가에 모여라. 그 백성들이 모이잖아. 모이면은 여기서 에스라가 오늘 토라 그러니까 모세 오경 중에서 오늘 이 십계명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앞에서 십계명을 얘기를 하면은 몇백 메타마다 1754명이 서는 거야. 이렇게 쫙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이제 조를 짰겠지. 그 뒤에 있는 백성들에게 여기서 십계명 제1조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를 딱딱딱 전달을 해서 백성들에게 딱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조를 짠 거야. 이게 1754명이 온 게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그때 당시에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이었어요. 이게 8장에 보면 다 나온다. 이게 8장, 9장, 8장이 통독성의하는 것, 어떻게 조를 짜고 어떻게 하고 하는 게 8장에 보면 나오고 9장, 10장에는 언약 갱신하는 것들이 다 나와요. 이 느헤미야서에 나온다 이게. 다음에 언약에 대한 순종, 백성들의 재정착, 갔다가 왔는 걸 다시 정착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 등록.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가르쳐줘야 될 사람이 이제 레위인들이 제사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등록을 시켰다 이기지. 제사장과 레위인 등록. 다음에 성벽의 봉헌. 백성들의 개혁운동. 이런 것들이 보면은 장수별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굉장히 국가 간에 투철한 분이야. 자기가. 그리고 자기는 봉급을 받지 않아. 12년 동안 자기 밑에도 나옵니다만은 멸사봉공 정신을 가지고 아주 철저한 공무원 정신을 가지고 했다 이 말이야. 그렇게 했다 이거지. 그래서 지난번에 예레미야를 설명할 때 47년간 하면서 총각으로 살았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여기 봉급받지 않고 12년 일하게 되고, 뒤에 이제 신약에 가면은 바울이 결혼도 하지 않고 일하잖아요. 이런 아주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영적 지도자 느헤미야, 그는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애통하며 금식하며 간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다. 자신과 조상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었다.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아덕사스다 왕 앞에서 묵도록 기도했고, 방해자여 대적자인 도비아라는 어떤 그 이단이 있었어요. 이 도비아 옆에서 기도를 하였다. 뚜렷한 비전과 실천의 사람이었다.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로 금식하고 기도했다.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기를 간청하고 왕의 허락을 받고 현황을 살폈다. 유다인들을 설득해서 성벽 건설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140년 동안 무너져 방치된 성벽을 52일 만에 중건했다. 아까 서룹바벨 성전은 4년 동안 지었거든요. 근데 성벽은 52일 만에 재건한. 그러니까 군인들과 백성들의 도움을 설득을 해서 조를 짜가지고, 우리가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하면은 제1구간, 2구간, 3구간 이렇게 얘기하고, 지하철 공사도 보면은 구간을 정해가지고 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여기도 성벽 뺑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구간을 정해가지고 책임자 정하고, 다음에 군인 붙이고 백성들 붙여가지고 일사불란하게 해서 52일 만에 재건을 했다 이거지. 멸사봉공의 모범을 보인 지도자이다. 총독 재직 12년 동안 녹봉을 받지 않았다. 그게 5장 14절에 나온다 이게. 자기 조국을 위해서 일하는데 자기가 왜 봉급을 받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녹봉을 받지 않았다 이거지. 개인적으로 치부하지도 않았다. 자신의 사람들을 부역에 동원하는 몸을 보였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보면은 누구 생각이 나요? 1차 성전을 지었던 이 솔로몬 생각이 나잖아요. 솔로몬은 성전 짓는데 7년, 다음에 다시 왕궁 짓는데 13년에 가 있고 20년간 백성들의 피를 다 빨아먹었잖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분열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열지파가 일어났잖아요. 그거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에? 철저하게 자기 사람들도 다 부역에 동원을 했다 이게야. 부역에 시달리는 백성들에게 자기의 것으로 위로하기를 쉬지 않았다. 자기가 스스로 봉급받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놓고. 그는 대적들의 방해를 극복한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이다. 그의 대적들이 조롱하고 온갖 중상과 거짓 조언을 하여도 조금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분발하고 성을 경배하였다. 아까 이 성벽 재건하는데 그 반대 세력 이게 보면 도비아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 선동을 하는데 그게 개의치 않고 자기가 계획대로 다 했다 이거지. 그는 치밀한 계획을 따라 행한 철저한 사람이었다. 성벽 재건 과정과 재건 후 경비 책임자 임명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 철저한 관리를 했다. 백성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 에스라와 함께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워 성경 통독 성회를 개최하여 영적인 큰 부흥을 이루었다. 수문화 광장에서 성경 통독 성회, 오늘 말하면 부흥회를 하는데 느헤미야 8장 9장에 보면 잘 나와 있다. 느헤미야서 8장에 나와 있는 최초로 개최된 성경 통독 성회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성경 통독의 때 3차 포로 귀환하던 해 BC 444년 7월 1일이었다. 장소 수문 앞 광장에서 했다. 성경 통독 범위 모세의 율법, 아마도 신명기일 것으로 짐작이 된다. 모세 오경 중에서 신명기가 전체를 다 요약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신명기를 했을 것이다. 성경 통독 인도자는 에스라와 함께한 성경 통독 대표. 아까 1754명을 조를 짜가지고 어떻게 세우느냐. 오른쪽에 6명, 왼쪽에 6명, 중간에 1명. 이래가지고 조를 짜가지고 전달하게 했다. 우리가 군대에서 복창하잖아요. 복창하는 거 똑같은 식으로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참여 대상, 알아들을 만한 남녀 회중, 1차에서 3차 귀환한 모든 백성들을 가리켰다. 통독 시간 새벽부터 정오까지. 네? 거기가 낮에는 시스타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우리 낮잠 자는 시간 있잖아. 그 시간 때문에 아마 새벽부터 정오까지 했을 거예요. 전체 행사 기간 8일 동안 초막절 행사와 함께 매일 통독을 했다. 성경 해석자들 13명의 제사장들 느헤미야, 에스라. 그때 1754명 중에서 제사장급이 앞에 또 서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지. 그 결과 성경이 낭독될 때 온 백성들이 크게 애통하는 역사가 나타났다. 이건 제대로 잘 전달됐다는 거야. 신명기에서 얘기했던 그 성경책 생사하복을 우리 앞에 두겠다. 잘 지켜서 복을 받을래? 아니면은 잘 안 지키고 벌을 받을래?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자기 조상들이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것들이 일어났다. 이날은 심령 회복의 날, 은혜의 날, 축제의 날이다. 이 사건은 모세가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3절에서 8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지 1000년 만에 이루어졌다 이거야. 그동안의 참목절 신명기에서 모세가 얘기한 이후로 1000년 후에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모세오경을 공부를 많이 한 에스라와 1754명의 그 학사들이 다
다 연구하고 연구해서 이 초막절을 지켰다는 거지. 1000년 후에. 156페이지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의미는 예루살렘 성,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이라는 의미가 뭐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여부서 족속이 소유하고 있던 시온 산성을 침략하여 빼앗아 중사하여 다윗의 성으로 삼았다. 다윗이 바로 12지파의 왕이 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유다 지파의 왕,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 7년 반을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것을 다윗의 성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지. 이거에 대한 회복이에요. 지금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철저하게 복음주의자거든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성으로 삼았고, 그 후에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기랏 여아림에 있던 그 법궤를 20년 만에 다시 옮겨오잖아요. 다윗 성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점수를 딴 게 뭐냐 하면은 법궤가 기한 여아림에 있는 것이 초라해 보이고, 지금 그걸 예루살렘으로 옮겼는데도 다윗이 있는 그 성막이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자기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했을 때 하나님이 어째 그런 기특한 생각을 하느냐 라고 다윗을 칭찬하고 바로 다윗과 언약을 맺잖아요. 너 위가 영원하겠다 이렇게 맺는 거예요. 그 성이 이 성이에요. 이 성. 다윗의 장막이라 불렀고, 솔로몬 왕 때 성내에 성전을 건축하여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이 되었고, 이 성이 시온산에 있었기에 시온산성. 예루살렘이 좀 높잖아요.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에는 올라가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서울로 올라가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산성, 시온산성이라 불렀고 천혜의 요새였고 수도가 되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은 무너졌다. 이게 다 팔려갔을 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벽 재건의 포괄적 의미 해석.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재건한 성벽 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한 70년 만에 BC 539년 고레스 왕에 의해 1차 기한한 스룹바벨에 의해서 536년에 착공을 했는데 16년간 반대 세력 때문에 못 짓다가 4년간 지어가지고 20년 만에, 다시 말하면 516년에 대적들의 반대, 아까 이제 대적이라는 건 사마리아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 반대로 이게 중단이 16년간 되었다 이게요. 이때 하나님이 학개와 서가랴를 불러가지고 설득을 해라 이렇게 얘기해서 BC 520년에 재개가 돼가지고 4년 후인 516년에 준공되고 헌당되었기 때문에 성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성전이 완전히 해파된 게 다 팔려 586년이라면은 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으로 다시 재건되었던 것이 516년이니까 70년인 거예요. 바벨론 포로의 기준은 성전 기준으로. 이 성전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하여 3차 포로 귀환한 느헤미야에 의해 BC 444년에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암몬, 아스돗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아까 방해꾼의 대표가 도비야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암몬, 아스돗 이런 사람들이 방해했다 이 말이지. 이 사람들이 아마도 우상 숨기는 사람의 대표였을 거예요.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이 중건되었다. 느헤미야에서 성벽이 또 52일 만에 중건되었다. 아까 제가 요약해놨다는 거가 여기 보면은 여기 표에도 나와 있어요. 몇 장 사이에. 3. 성벽 재건의 의미는 바벨론 포로 생활로 무너진 유다 공동체의 의식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인 자신과 우주적 성전을
지키는 것은 지교회인 성벽을 튼튼히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순망치 않.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여기에 수지에 있는 우리 수지 분당 제일교회 성전이 튼튼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순망치안이에요. 밑에 보면은 성전은 거기 보면은 굉장히 적죠? 적은데 성벽은 이렇게 지어가지고 성벽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집을 지어줬고 이렇게 했다 이게요. 여기 보면은 지금 그림은 이렇게 돼 있지만은 성전이 있는 곳은 좀 이렇게 높았을 거예요. 거기가 157페이지에 또 흰놈의 골짜기,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흰놈의 골짜기 이런 거 나오잖아요. 나올 때 이 성전의 위치는 이렇게 높았다 이 말이에요. 자, 158페이지에 보면은 에스라가 생각하는 역대 상하의 기록은 남유다의 왕만 기록하고 싶었다 이거야.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가다가 잘라져 버려. 우리 조상들의 부끄러운 역사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들만 쭉 기록을 해서 다윗에게 언약했던 너의 위가 영원하리라 라는 것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얘기했던 선지서가 동네별로 모여 있다 라는 것을 거기에 보면은 박스 쳐서 다 얘기를 해놨어요. 158페이지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서룹바벨이 1차 기한을 해서 서룹바벨의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긴 그 사이에 아까 에스라 1장에서 6장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학계 서가랴가 중간에 활동을 하고 성전 짓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에스더서가 오는데 에스더서는 이제 요 다음에 바로 볼 거예요. 에스더서. 그리고 에스라서가 7장에서 10장까지 오고 다음에 느헤미야가 온다. 그리고 말라기가 마지막으로 활동을 한다. 말라기가. 그 밑에 보면은 요엘하고 캐션 마크 돼 있죠. 우리가 요엘을 제일 뒤에 나오느냐, 제일 앞에 나오느냐. 그러니까 요엘의 조기 요엘설, 후기 요엘설인데 우리는 초기 요엘설로 봤어요. 오바다와 요엘을 먼저 봤던 거예요. 넘어갑니다. 164페이지 이제 에스더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포로 기한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1차 기한에서 성전 짓고 성전이 또 16년간 안 지어지니까 학개서가랴를 불러가지고 짓도록 설득을 하고 4년간 지어가지고 준공하고 그러면 에스라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느헤미야가 가가지고 성벽 재건을 하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합쳐가지고 언약 갱신을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에스더서가 아까 요약본에 보면 언제라고 그랬어요? 성전이 재건되고 에스라가 가기 직전이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 때다 이거지. 그 정도 때에 그러니까 에스라가 저기에 있을 때 바벨론에 있을 때 바벨론 메데 바사 시대지. 메세바다 시대 때 있을 때 에스드라는 유대 출신의 공주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배우는 게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에스더는 페르시아어로 에스테르로 그 뜻은 스타, 별이라는 뜻이다. 이게 별. 이것은 히브리어로 바꾸면은 하다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은매화, 도금양이라는 꽃의 뜻이다. 도자는 복숭아 도자예요. 금자는 골드 금자예요. 그래서 꽃 한번 봐요. 꽃을 보면은 꽃잎은 복숭아 색깔이에요. 복숭아 색깔이고 꽃술은 골드 금 색깔이에요. 도금 양은 누구 양, 홍상이 양 이렇게 얘기할 때 양자예요. 양.
이제 이쁜 사람을 부를 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도금양. 그래서 이 에스더는 이렇게 꽃처럼 이뻤다 이 말이에요. 준수했고 빼어났기 때문에 왕으로 간택이 되잖아요. 물론 간택되는 배경은 또 있어요. 이제 설명을 오늘 할 거예요.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뻤어. 에스더는 유대 여인이 이방인에게 시집간 여인이었고 이란의 하마단 마을에 가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무덤이 이제 모르드게는 사촌 오빠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사촌 오빠. 왜냐면 엄마가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자기 사촌 오빠한테서 컸어요. 무덤이 있다. 여기가 이란에 가면 무덤이 있대. 이란에. 에스더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은 이란에 가서 이 무덤을 한번 찾아보기를 바래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믿음 등이 한 번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경화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다. 구약이 AD 90년에 정경으로 채택되는데 이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 한마디도 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다. 이건 지난번에 교리 공부할 때 한번 내가 얘기를 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에스더 생각할 때는 이 꽃을, 도금화라는 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지금 도금화를 구하려고 얘기를 해봤는데 못 구해. 윤옥순 권사한테도 부탁을 해봤는데 이걸 못 구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사진을 가지고 있다가 찍어놨어요. 지금 앞에서 아까 조금 설명을 여기 보면 잠깐 비쳤는데 이 에스더를 얘기할 때는 룻기의 룻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룻하고 이제 룻기 할 때 제가 한번 설명을 했어요.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인데 자기 나오미를 따라서 어디로 왔어요? 유대로 왔잖아요. 유대로 와가지고 누가 돼요? 다윗의 정조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가장 잘된 케이스야, 룻이. 그 다음에 이 에스더는 반대야. 유대의 혈통, 유대인으로서 이방에 가가지고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잘된 케이스야. 왕비가 되었으니까 잘된 케이스야. 역사에 남을 만한 인물이에요. 그걸 약간 비교해서 보면 돼요. 에스더의 특기상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우심으로 이방 땅에서도 대적들의 심각한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의 섭리로 어떻게 보호되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래서 이거를 섭리적 보존,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유다 역사에서 여호람 왕 때 이 이세벨과 아합 왕 사이에서 태어난 그 공주가 남유다로 시집 와가지고 남유다에서 여호람 왕과 결혼을 해서 거기에 손자가 나오는데 손자가 요아스라고 그랬는데 그 요아스가 멸족될 것을 성전에서 고모가 숨겨줘가지고 이스라엘 그 맥이 이어지도록 한 역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대가 끊어질 때쯤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이 어디서 한번 나타나요? 다시 에스더서에서 한번 나타나는 거예요. 하만 장군이 유대인들을 다 죽일 계략을 세웠을 때에 모르드게에게 들켜가지고 모르드게가 공주로 있는 이 에스더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연회를 열어서 거꾸로 하만을 거기다가 매달아 버리잖아요. 네? 매달아 버리는데 하만의 조상이 누구냐? 아말렉이라는 거야. 아말렉의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게 누구냐면 하만이야. 하만.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섭리적 보존이다. 2.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시공을 초월하여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이방 궁전을 배경으로 드라마같이 보여주고 있다. 이 사실이라는 거야, 이게. 역사라는 거야. 팩트라는 거야. 165페이지. 바벨론 포로 이후 이방 땅에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다. 자, 1차 포로 기한을 했어요. 그럼 남아있는 1차 포로 기한이 약 5만 명 갔으니까 한 10,000명 이상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애들에게 이 아말렉 피를 받은 하만이라는 장군이 그 앙심을 품고, 왜냐하면 아말렉이라는 게 에서의 에서의 손자잖아요. 그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족속에 대한 그 원한을 마지막으로 이 피를 보려고 여기서 한번 자기가 있는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힘을 쓰는 거야. 근데 요거를 하나님이 막아버린다 이거지. 이게 본서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기도, 제사, 성전 등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손길을 상세히 엿볼 수 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신앙. 지금 설명하는 것들은 집에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이게 짧으니까 한 10장까지밖에 안 되니까 에스더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굉장히 재미있을 거예요. 재미있을 거예요. 그거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걸 모르고 읽었을 때 하고 오늘 우리가 배우고 난 다음에 읽으면 너무너무 재미있을 거예요. 내가 어저께 한국 리더십 학교 졸업식에서 저기 장신대 임성민 총장님하고 그 이장로 교수님하고 김지철 목사님, 이사장이 목사님하고 이제 우리가 넷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영훈 교수의 반일 종족주의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도 그 책을 주문을 해가지고 지난주에 받았는데 아직 다 못 읽었어. 왜 내가 그 책을 샀느냐? 뭐 친일이냐 반일이냐 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한일 간의 역사, 그걸 내가 보려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 586 때 무너질 때의 상황이, 우리나라가 일본에 침략당할 때의 그 상황이 어느 한 부분에는 아주 리얼하게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 책을 산 거야. 그래서 내가 어저께 그 얘기를 했어. 얘기했더니만 임성민 총장이 나 읽어보고 빨리 자기 좀 달래. 자기도 좀 읽어보겠다고. 근데 지금 여기도 보면은 그 지금 잡혀가가지고 있는 그때 상황, 유대인들의 피지배 민족으로서의 그 상황, 이런 상황들이 이게 보면은 이 에스더서에 나오고, 이게 그 하만 장군이 이거를 멸종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을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은 너무 리얼하게 우리가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얘기하는 지금 내 얘기하고자 하는 요거가 요지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은 재미있을 거예요. 본서의 주인공인 에스더는 아버지 아비하일로부터 일찍 죽었어, 아버지가. 그래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 의해서 맡겨져 수산성이면은 그 왕궁 성, 그 성에서 딸같이 양육을 받았다. 수산은 엘람의 수도였으나 바사에 의해 정복당한 큰 성읍이다.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유대인들이 유다로 귀환했으나, 아까 스룹바벨 귀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더와 같이 바사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이게 한 10,000명 이상 좀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70년간을 기다리고 있는 백성 중에서 한 남아있는 백성이 이렇게 됐을 것이다. 아하수에로 왕비인 와스디가, 아하수에로 왕이 있는데 그게 왕비가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었어요. 근데 왕비가 있었는데 이 왕비가 코가 클레오파트라만큼 높았어. 미스 코리아급이야. 왕을 알기를 우습게 알아, 이 왕비가. 그러니까 에스더가 등극하게 되는 이유를 또 한편에서는 이 와스드 왕비가 도와주는 거야.
와서드가 왕의 분노로 폐위되자. 이게 뭐냐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뭐를 좋아하느냐 하면은 연회하는 걸 좋아해. 이 옛날의 왕들은 이 자기 과시하는 게 뭐냐면은 연회를 여는 거야. 연회를 열어가지고 장군들, 뭐 높은 사람들, 장관들 다 모아가지고 연회를 여는데 자기가 와스디 왕비를 좀 자랑하고 싶었어. 응? 우리 최인석 집사님이 우리 홍상희 집사님, 예쁜 홍상희 집사님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여보 오늘 여기 연회를 여는데 여기 와서 좀 옆에서 나 면 좀 세워줘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런데 왕비가 콧웃음을 쳐버렸어. 내가 왜 당신 체면 살려주라고 옆에서 어떤 억지 웃음을 웃어야 되고 아양을 떨어야 돼. 나 못해. 난 미스 코리아급이야. 내가 그런데 왜 가? 이렇게 얘기하고 안 나갔어요. 안 나가니까 왕도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왕비를 당장 목을 쳐 죽여라 이렇게 된 거야. 이 와스디가 죽는 바람에 다시 왕비를 간택을 해야 되잖아요. 간택할 때는 와스디 왕비와 반대되는 사람을 왕은 앉히려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어. 자기가 유대 출신으로 와 있지. 얼굴은 아까 도금냥으로서 예뻤지만은 성품이 와스디하고 아주 반대였을 것이다 이거지. 아버지도 없이 컸잖아. 얼마나 어렵게 컸어. 그러니까 순종적이었다 이거지. 왕에 대해서 순종적이었다 이거야. 그래서 간택이 됐어요. 간택이 돼서 자기는 왕궁에 거하게 되고 자기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는 바깥에 거하는데 바깥에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하만 장군이 어떤 모략을 꾸민다는 얘기가 들려. 이 유대인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걸 갖다가 귀에 들어가지고 에스더에게다가 에스더야 우리 백성들을 멸족을 시키려고 그런다. 이 역사적 배경은 아말렉 후손이기 때문에 에서와 야곱 관계로까지 올라간다. 이래가지고 다 죽이려고 그런다. 이거를 네가 왕에게 진언을 해라.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가 나오는 거야. 이 에서드는 자기가 왕한테 진언을 했을 때 왕이 자기 말을 안 듣고 죽이겠다.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 간청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유대인들을 매달라고 만들어 놓은 거기에 하만 장군을 매달 뿌리잖아요. 이거를 부림절이라고 그런다. 부림이라는 것은 제비 뽑는다 이 말이에요. 그 날짜를 정하는데 제비 뽑아가지고 날짜를 정했다. 이래서 부림절이라고 해요. 이제 곧 설명 뒤에 나와요. 이제 이것들이 아까 10장까지 읽어보면은 에스더서가 그만큼 재미있다 이거지. 폐위되자 에스더가 바사 왕비로 뽑혔다. 아까 배경은 그렇다 이게야. 에스더가 왕비로 있을 때 모르드게가 하만이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려는 음모를 듣고 알게 되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왕에게 나아가 구원을 간청해야 한다고 하여 모든 유대인들에게 3일 동안 금식 기도해라 라고 부탁을 했어.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은 3일 동안 다 금식하시오. 내가 왕에게 진언할 때 왕이 그 마음을 열고 청을 받아줄 수 있도록 금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자신은 일사가고 죽으면 죽으리라. 의 신앙으로 왕에게 나아가 구원을 간청하게 되어 유다인들을 구하게 되는 믿음의 여인이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기스의 종손 시므의 손자 야일의 아들이고 에스더의 사촌 오빠이며 포로된 유다인의 지도자였다. 민수기 24장 20절에서 발람이 아말렉의 멸망을 예언한 것이 에스더 7장 10절에서 하만을 매달고 모르드게를 살리는 역전극을 이루었고 역대 총리 셋 중 하나가 된다. 이 모르드게 이제 하만 장군이 총리급이었어요.
그것을 패하고 모르드게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촌 동생인 아버지를 일찍 잃은 에스더를 딸같이 키웠고 왕비가 되도록 도왔다. 왕에 대한 암살 음모를 왕비인 에스더를 통해 왕에게 신고하여 왕의 목숨을 구하고 두 범인을 처형하는 공을 세웠다. 대적 하만이 재상이 되어 이방 신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에게 무릎을 꿇어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인을 학살하는 계획을 세우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도움을 구하며 백성들에게 금식 기도를 하게 하여 하만의 관계로부터 유다인을 구하게 된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처형하려 만든 50규빗짜리 22.5m짜리 형틀 내 나무에 오히려 자신이 매달려 처형을 당한다. 하만은 아말렉 족속으로 히브리어 알파벳을 합치면은 666이 되어, 그러니까 하만이라는 그 말 뜻이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되면은 666이 돼서 사탄을 상징한다. 모르드게는 바사왕 다음 가는 자리에 앉게 되어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이제 에스더를 생각을 할 때 항상 부림절을 기억해야 돼요. 에스더서가 아까 하나님, 성령 이런 거 한마디도 안 나오지만은 구약에 채택된 것은 이 부림절 때문에 채택이 되는 거예요. 부림절은 하만이 유대인을 학살할 달과 날짜를 제비 뽑아 결정했기 때문이다. 하만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유대인들을 학살할 그 날짜를 정할 때 제비 뽑았다. 이게 제비 뽑았다. 하만의 음모를 격퇴시킨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믿음의 헌신을 기념하던 이스라엘의 절기이며 운명의 날이라고 불리우고 히브리력 마지막 달인 아달월 14일 양력으로 3월 14일과 15일 이틀간 지키는데 앞에 날은 궁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키고 두 번째 날은 궁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날로서 유대인의 축제일이다. 부림절의 기원은 에스더 3장 7절, 9장 24절에 기록되어 있고 모세의 율법이나 구약 성경에는 없으며 외경 마카비 15장 36절과 요세푸스에 언급되어 있다. 부림절에는 무슨 일을 하는가 한번 봐요. 5개의 두루마리 성경. 자, 부림절이라는 게 6월절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복절이고 두 번째 강복절이 부림절이거든요. 부림절. 세 번째 강복절이 1948년 8월 15일이에요. 2차 세계대전으로부터 거기도 강복을 얻은 날이에요. 이 유대 절기, 이 절기는 자기들이 광복된 것을 기념을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통곡의 벽 있죠. 통곡의 벽. 통곡의 벽에 가서 5권의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낭독하는 거예요. 이 5권이 뭐냐면은 아가스, 룻기. 아까 룻기 공부했잖아요. 룻기. 에스더서, 지금 에스더서, 전도서, 에레미야, 에가. 이 5권을 거기에서 낭독을 한다. 그러면서 자기 조상들의 이런 것을 다 기억한다 이 말이지. 우리나라도 강복절 그냥 강복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에 국칠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뭐를 읽어보도록 뭐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참 교육적으로 옛날에 교육 현장 만들었던 식으로 말이야. 예, 뭐, 훈민정음, 반포할 때, 읽어본다. 한글날에는 읽어본다. 이 강복절에도 우리도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 특히 에스더서를 읽을 때는 구속에 관한 네 구절은 큰 소리로 읽고 하만의 이름이 나오면 거기에 에스더 2장 5절, 8절, 8장 15절, 16절, 10장 3절 여기에 하만이란 말이 있거든. 그때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특별히 고안된 기구로 시끄럽게 소리내며 읽는데 뭔가 땅땅땅땅 치는 게 뭐가 있나 봐. 그 하만을 기념을 해서 그렇게 한다 이거야. 에스더 9장 7절에서 10절에 나오는 하만의
10명 이름은 단숨에 읽어 한꺼번에 처형되었음을 기억한다. 여기에 보면은 이 10명의 이름이 하만의 10명의 이름이 나올 때 그때는 빨리 읽어버린다 이게야. 그래서 한꺼번에 처형됐다는 것을 자기들이 기억한다 이 말이야. 음식은 뭘 먹는가 볼까요? 삶은 콩이나 완두콩을 먹고 음식을 2명 이상 가난한 사람과 나누어 먹고 또 선물을 주고받는 구제하는 날이다. 선물을 서로 주고받아가지고 서로 나누어 먹고 후식으로는 양귀비씨나 과일을 넣어 만든 삼각형 과자 이거를 갖다가 하만 타센이라고 그런다. 이것을 만들어 먹는데 이를 하만의 주머니 또는 하만의 기라고 부른다. 6월절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부림절은 출바사를 기념하는 날이다. 이게 지금 바사잖아. 메대 바사. 바사국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포로 귀환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부림절은 바사로부터 구원을 기념하는 날. 출바사국. 에스더서 요약 위기에 처한 유대인 뭐 해결된 위기 이건 이제 우리가 한번 쭉 읽으면은 재미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셔가지고 에스더 짧으니까 한 10장까지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오늘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이거 기억이 희미해지기 전까지 읽어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글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래요. 에스더 끝났어요. 그래서 에스더 시기가 언제였느냐? 스룹바벨에 가서 성전을 다 지었다는 소식을 듣고 에스라가 출발하기 직전 그때야. 그러면은 에스더가 없었다면은 에스라와 1754명 몰살 당했을지도 몰라. 그러나 살아서 갈 수 있는 근거가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 172페이지. 이제 학개와 스가랴를 동시에 다룹니다. 학개 스가랴가 1차 포로 귀환할 때 같이 갔었어요. 갔었는데 그때는 이름이 학개 스가랴가 두드리지 않았어. 왜냐? 그냥 49,000 몇 명 안에 들어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들어서 써야 되니까 선지자로 불렀다 이런 얘기야. 에? 반대 세력이 16년간 반대하고 있을 때. 학개는 포로 귀환 시대예요. 본서의 저자는 선지자 학개에 의해서 바사 왕 다리오 2년에 4개월이란 짧은 기간에 기록되었다. 선지자 학개는 스가랴,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수아와 동시대 인물이며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기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밑줄 거세요. 추정되는 게 근거는 없어요. 같이 돌아왔다는 게 49,000 몇백 명 안에 그냥 들어있었기 때문에 스룹바벨과 여수아를 제사장으로 보냈다. 이거는 나오는데 이 학개와 스가랴 그때 당시에는 신분이 선지자가 아니었다 이거야. 그냥 49,000 명 안에 한 명이었다 이거야. 중단된 성전 재건을 스룹바벨과 함께 완공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학개서의 특기사항, 학개의 신학적 주제는 성전 재건이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으나 대적들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되어 낙심하고 있을 때 선지자로 부름받은 학개는 성전 재건을 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학개는 신학적이라기보다는 역사적인 책이다. 학개는 다리오 왕 2년 4개월 동안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첫 번째 계시, 두 번째 계시, 세 번째 계시, 네 번째 계시를 4번 받는다. 학개서는 성전 재건 문제를 앞두고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대립과 갈등을 잘 묘사하고 있다. 포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성전 중심의 신본주의의 삶을 뼈저리게 느낀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먼저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으나 다 팔려갈 때에 예레미야만 그걸 본 게 아니라 팔려가는 백성들도 봤을 것이라는 얘기지. 성전이 부서지는 것을. 다음에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에서 성전이 없기 때문에 주일날만 되면은 얼마나 성전이 그리웠겠어요. 이게 신본주의 신앙인데 이것을 70년간 그 일을 했으니 얼마나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고 싶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배 드리고 싶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대적들의 반발에 막히자 성전 재건을 포기하고 각자 생업으로 돌아가서 너무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신을 지키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깽가리 치고 데모하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하고 생업으로 농사 짓는 걸로 장사하는 걸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깨워야 되잖아요. 일깨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학계가 필요했다 이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해야 될 필요성을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 가지고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서 시청학 광장에 다시 모이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학계를 통해 가지고 인본주의적인 삶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성전 지으려 하는 생각을 포기하고 각자 생업으로 돌아가는 것은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돌아갔다 이거지.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물질의 문제로 돌아갔다 이거지. 영적인 문제에서. 하나님께서는 학계를 불러 깨우셔서 성전 재건을 부르짖게 한 것이다. 학계서는 산문과 시에 혼합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내용이나 서론은 산문체이며 여호와의 말씀 또는 짧은 설교는 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 6절 10절과 2장 6절은 평행법이라는 앞구절과 뒷구절이 같거나 비유해서 쓴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행법. 중심되는 사상과 주제는 질문 형태로 제시되어 있으며 그 다음은 자기 행위를 살펴볼지니라 추억하여 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등과 같이 관용구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 중요 내용 성전 재건을 독려한다. 성전 재건 중단을 책망한다. 중단하면 안 된다. 아무리 반대 세력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 성전을 재건한다. 성전 건축에 따른 축복을 얘기해주고 성전 건축을 격려하고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고 정결한 생활을 권유하고 서룹바벨을 축복한다. 학계서 설교 4편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메시지는 일어나라. 둘째 메시지는 지원하리라. 다음에 셋째 메시지 113페이지 셋째 메시지는 확인하라. 넷째 메시지는 확신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게. 학계를 통해 가지고 포기한 자포자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성경이 학계서예요. 학계서. 자, 넘어가요. 이제 다시 스가랴를 봅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오늘 마지막이에요. 스가랴까지만 가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같이 이렇게 관용구로 세 개를 같이 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학계 스가랴는 더 동시대예요.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학계와 스가랴가 조금 다른 게 있다. 본서의 저자는 선지자 스가랴로 베레가의 아들이고 레위인을 이끄는 제사장 id도의 손자이다. 선지자 학계와 동시대 인물이다. BC 536년에 귀환하여 성전 재건을 시작했으니까 착공이 20년 전인 536년이에요. 대적들의 반대로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 낙담과 무관심에 빠지고 가뭄과 기근으로 삶은 피폐해지고 하나님 약속의 성취가 지연되자 백성들이 방향을 잃게 되어버린 때에 학계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독려한 지 2달 후 학계와 스가랴 동시대인데 2달 후인 BC 520년 10월에 하나님의 영이 스가랴에 임하여 여러 환상을 보게 되었다. 자, 벌써 여기에서 학계와 스가랴서의 차이점을 알 수 있고 우리가 교리 배울 때 스가랴서 6장 13절을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바꾸기 위해서
천상회의를 여는 게 어디 나와요? 서갈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서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구원의 방법을 바꿀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책이 서갈에서예요. 서갈에서. 중심 주제, 다시 성전 재건을 위해 독려하는 권면과 아울러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될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 학계에게는 성전을 반대하는 세력에 일깨워가지고 짓도록 신본주의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서가랴는 조금 더 달라서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줄 것까지 얘기하고 있다. 179페이지 서가랴서의 특기사항. 서가랴서는 소선지서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다. 14장까지 있잖아요. 분량이 많은 거예요. 이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책은 어렵기도 하지만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난해한 책이에요.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주제는 학계서와 같으나 서가랴서는 성전 재건을 통하여 장차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영적 건축과 이스라엘의 미래의 구원과 회복에 중점을 두고 기록하여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 이제 서가랴 다음에는 말라기 한 권 남아 있잖아요. 이제 신약과 연결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신약과 연결하는 작업. 서가랴서는 이사야서와 같이 가장 메시아적이고 계시적이며 종말론적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시면 돼요. 서가랴 6장 13절을 생각하시면 돼요. 메시아에 대한 초림과 재림에 대한 풍부한 예언과 종말론적 사건에 대한 다양한 정보 등으로 인하여 소선지서 가운데 독특한 위치에 있다. 특히 9장에서 14장은 복음서의 그리스도 고난에 자주 인용되며 요한계시록의 풍부한 비유적 표현과 맥락을 갖지 않는다. 문체가 직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세련되지 못하고 투박하고 거친 인상을 주고 회화체의 산문과 시적 표현이 많으며 환상과 예언과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아 난해한 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초기 예언 8가지 환상을 8장까지 보여주고 있다. 180페이지. 자, 우리가 교리에서 3대 언약을 얘기를 했었어요. 3대 언약. 3대 언약을 얘기를 했을 때에 두 번째 언약인 속죄 언약. 서가랴서 6장 13절에서 이제 하나님은 천상회의를 엽니다. 천상회의를 열어가지고 250만 명을 출애굽시켜서 여차 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왔는데 지금 포로 귀환한 백성과 비천한 자들하고 합쳐가지고 눈 똑똑히 바뀌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6, 7만 명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이 까먹어도 한참 까먹은 거야. 이 6, 7만 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는 아브라함을 불러냈던 또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던 다윗에게 언약했던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천상회의를 엽니다. 천상회의 테이블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와 성령님이 거기서 회의를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속죄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지고 지금까지 하던 이 방식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도저히 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가나안에 이제 하나님이 천상에서 쫙 이제 빈 스폿을 딱 비춰가지고 가나안 예루살렘에 있는 약 6, 7만 명의 백성에게 딱 비췄어. 비쳤을 때에 하나님이 위에서 봤을 때에 지금 바벨론에 흩었던 이 이방인들 그 다음에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다 또 이민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월등히 많은 거야. 우리가 성경 속에서는 항상 유대인들만 보고 가기 때문에 복작복작하고 있는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있는 요 사람만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이미 하나님이 12,000피트 상공에 올라가가지고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약속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의 가장 큰 수혜자가 대한민국이야, 사실은. 대한민국이.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이 없는 거야. 그러나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가장 큰 수혜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 복작복작하고 있는 6, 7만 명이 있는 요 백성들을 가지고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때 당시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이 얼등히 많았다. 수천만 명이 됐을 것이다, 이거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거냐, 변화시킬 거냐, 불가능하다는 거야, 불가능하다. 이 백성들을 데리고 영적으로 전쟁을 치러서 이기게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지구 전체를 딱 놓고 봤을 때에 그 백성들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천상에서 회의를 열은 거예요. 회의를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이방에 있는, 그때 당시에 지금 이게 BC 한 지금 이게 서가랴서가 한 400 한 50년 요때 됐을 거예요. 이때 뭐까지 받느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앞으로 2500년 후에 태어날 우리까지도 봤다, 이거지. 영적으로. 우리들의 죄까지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되겠다. 지금 제사법, 지금 그 언약법, 뭐 이런 걸 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하는 방식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천상회의를 열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속죄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것을 언약, 누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맺는 것. 쉽게 얘기하면은 삼위일체론에서 보면 삼위일체 내재적 언약이라고 그래. 이게 내재적 언약.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언약을 맺어서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것을 언약을 요때 했다는 거야. 요때 하고 이제 이후로 서가랴, 다음에 말라기가 남아있잖아요. 말라기 그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입을 닫아버려요. 입을 닫아버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걸 준비를 하는 거야. 준비. 400년간 준비를 한 거야. 준비. 여기 지금 서가랴 6장 13절부터 말라기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것을 하나님이, 물론 뭐 이사야서에서도 예수님 보낼 거 나왔고 뭐 다 예언을 했잖아요. 예언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하나님이 예언을 그렇게 계속 약속을 해줬는데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맺는 언약, 속죄 언약은 서가랴서에서 맺는 거예요. 서가랴 6장 13절에서 그걸 갖다가 평화의 의논이라고 그래.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윽박지르듯이 무슨 주종의 관계가 있듯이 뭐 아들 대하듯이, 자 예수야 너 지금 내려가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죽어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유구한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봤을 때에 도저히 지금 이 방법 빠지고는 안 되니, 그러면은 인류를 구원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서로 의논했다는 거야. 의논. 이거를 평화의 의논이다. 그래서 맺은 언약이 속죄 언약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서 하나님 도대체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꼭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됩니까? 라고 가상칠언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스가랴를 공부하고 있는가 스가랴 6장 13절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맺은 평화의 의논이다. 여기서 아주 유명한 말이 나와요. 순종이 형식적인 금식보다 낫다. 스가랴는 금식이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을 청종하여 순종하는 것이 낫다.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는 순종이 금식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순종이 금식보다 낫다. 후기연 새 목자가 왕으로 오심과 그로 인한 시온의 축복, 시온의 최종적 진통과 승리. 스가랴서 14장에 종말론적 예언의 성취 얘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53장 정도에 가서 메시아가 올 것을 얘기하는 것들 나오고 그 다음에 다니엘 에스겔서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하는 데서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여기 스가랴서에 와가지고는 이제 환상적으로 보여주지만은 예수님하고 하나님 사이에 이제 언약을 맺는 거야. 평화의 의논을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확정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방법이 예수님 오는 방법밖에 없는 거야. 온 인류를 대신해서.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에서 그렇게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하나님이 침묵을 하는 건가. 그리고 400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구원의 확장을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요거를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말라기와 400년 동안 뒤에 400년 실려 있어요. 말라기와 400년 배우면은 구약이 끝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구약 우리가 끝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귀환을 해서 성전도 짓고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뭐 언약 갱신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6, 7만 명 되는 이익을 가지고 이방에 있는 저 많은 사람들, 죄악에 찌든 저 많은 사람들을 어느 방법으로 자꾸 줄어드는데 어느 방법으로 저걸 확장해서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할 것인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하나님 사이에 평화 의논을 스가랴 6장 13절에서 맺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올 것을 준비하는 기간. 이게 구약의 마지막 스토리예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말라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놓쳤던 거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11조 얘기하면은 말라기를 들먹거리고 창세기에서 멜기세덱이 11조 드린 거 이걸 자꾸 생각을 하는데 또 고린도 후서에 가면은 11조에 대해서 나와요. 고린도 후서가 설명을 할게요. 왜 거기에 11조 얘기가 들어있는지 내가 얘기를 할 거고 지금 말라기는 11조 개념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까 예수님하고 평화의 의논을 한 다음에 구약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구약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약속인 이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은 구약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잖아요.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어떻게 속할 건가? 그게 5제사 7절기잖아. 이 방법에서 그 방법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왜냐? 눈만 돌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편한 것, 쉬운 것, 우상 섬기는 것 이쪽으로 자꾸 간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거든. 인간의 모습. 그래서 안 되겠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다 짊어지고 가게 만들고 믿음이라는 새 언약.
은혜, 언약을 주는 거야, 신약이. 그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인 거야, 차이점.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인 우리에게도, 대한민국에도 구원의 길이 확 열려버린 거야. 오늘날 우리 태어나서 우리는 너무